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서울에 계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여기 계셨던 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시고 하시는데 이 명절, 한국 명절, 설날이나 중추절 추석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한 가지 있죠. 제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제상 차례를 지내는데 이거 절을 해야 돼 말아요. 그리고 이 차례 지내고 난 이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옥신각신하고 망설여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민했던 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했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 수도가 아테니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덴 밑에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의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대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거를 교통정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편지를 통해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헬라 지역이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이미 로마 제국, 강성한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 제대 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살게 되는데, 고린도 이 도시는 인구가 한 65만에서 한 70만 정도. 그러니까 옆에 그 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 주변 인구까지 포함하면 한 70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그 황제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탈리아 반도, 특별히 로마시에서 다 쫓아내라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약 2만 5천 명 정도가 갈 데가 없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은 유대교 회당을 만들어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 애굽 사람, 전 세계 다인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 도시인데, 굉장히 국제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많은 도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도시 안에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헬라 신전. 물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서 그 황제를 섬기는 신당도 있었는데 아주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12개 중에 비너스, 여러분 아시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 신전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신전 안에서 종사하는 여사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여사제들, 거기서 제사 지내는 여사제와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이 신전에서 종사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매달 매일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특별히 고기를, 음식을, 술과 이런 떡,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때 아이 그거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집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온 천지가 우상단지인 거예요. 향내가 나고 우상 그 신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기념품을 팔고 외국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상인들에게 이렇게 파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면 무조건 우상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성도들이 물론 각 지역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전에서 바쳐진 이 제물을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신전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 우상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온 음식들이 이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음식이 바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전해져서 우리 집에 이제 그 음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이웃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제 나눠 먹으려고 잔치를,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 잔치에 배설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이 음식들이 이제 많이 막 남게 되니까 그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제사장들에게도 또 공무원들에게도 이게 음식을 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다가, 우리 같은 이제 재래시장이죠. 이 시장에다가 그 음식을 이제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파는데 분위기가 그거를 안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랫장 윗장 가면 거기에 파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돼. 절대 개의치가 양심의 깨리꿈을 거릴 필요 없어. 그냥 먹으면 돼. 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어져서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오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정하시는데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따라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상 숭배 아예 근본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 우상에 절하고 하는 그 장소에 절대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우상 숭배 현장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겠죠. 제사에 제물을 먹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자, 시장에서 파는 것. 지금 이 시장은 순천의 아랫장 윗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모든 이 음식들이 다 그 신전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오케이인데요. 세 번째,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음식을 장만을 딱 했어요. 딱 상다리 부러지게 딱 차려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 이거 음식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요? 그러면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신전, 어느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가지고 온 음식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렇게 교통정리를 했어요. 왜? 양심을 위하여.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총각 때, 회사 다닐 때 서울 강서구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집주인이 새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집주인이 잘 살아요. 그래서 근데 잘 사는데 꼭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보통 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 아저씨가 술만 잡수시면 칼을 꺼내, 칼을. 칼은 좀 괜찮아. 칼부림 나는 건 괜찮아. 이분이 사냥을 좋아해갖고 꼭 공기총, 엽총을 꼭 꺼내가지고 쏴 죽인다는 거예요. 가족을 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건드리면 무조건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저 양반은 술만 안 먹으면 양반인데, 술만 먹으면 저러니. 해결 방법, 굿을 해야 된다, 굿을. 그래야죠. 굿을 크게 하는데, 돼지도 나 그렇게 큰 돼지 처음 봤어. 돼지를, 그 큰 돼지를 잡고 하는데, 고사떡을 다 실컷 김이 모락. 예?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다 거기 새 사는 사람들한테 돌리는데, 제가 교회 갔다가 밤에 이제 왔는데, 오이 떡을 주인 아줌마를 통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먹었겠었어요, 안 먹었겠었어요?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얼마나 쉽게 먹었죠. 그 떡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 자취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먹을 때 이 모든 음식이 오늘 여기 기록돼, 여기 지금 길어서 다 못 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 떡을 주시는 저 양반들 다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떡을 먹었는데 만약에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나 이런 고기를 먹을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어허 교회 집사님이 돼갖고 그 제사떡을 먹네? 그러면 먹지 마냐. 어허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거를 먹네? 먹지 마. 특별히 신앙심이 약한 초신자가 딱 보고 저거 제사 지낸 떡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만지든지 보든지 듣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네가 네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음식 먹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래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훗날 너희가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7 족속이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텐데 절대 너희는 저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쫓아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행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데 다른 남편, 다른 신랑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가장 혐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명절 기간에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요, 농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교포들 사는 조선족들도 있지만 한족 사역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중국 사람, 우리 말 못하는 한족 성도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신방 가면,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면 이제 종교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들어갈수록 그 미신 행위가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신방을 어느 가정을 갔는데 방 안에 탁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붉은 천으로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를 하나 딱 묶어놨는데, 여러분 대파 아시죠? 대파 모르세요? 쪽파만 아십니까? 대파를 하나를 딱 묶어놔가지고 대롱대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나중에 반찬 해먹으려고 그걸 해놨네.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저거 뭐냐고 했더니, 아유, 선교사님 저거요? 그 옛날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온 건데. 아니, 예수 믿는데도 저걸 걸어놨어요. 뭐냐니까, 이 집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요, 붉은색으로.
아마 이게 문에 보면 중국 사람들 그 설날에요. 그 문설주 문인방이라고 해서 문틀에다가 이렇게 설날 되면은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딱 써놔요.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느낀 게 옛날 출애굽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발에 있는 그 받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그 풀에 찍어가지고 벽에 발랐어요.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닿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리라. 근데 아마 그게 왜냐하면 이 중국이요. 중국의 기독교가 근자에 들어간 게 아니야. 뭐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뭐 카톨릭, 그전에는 뭐 명나라 때 이렇게 카톨릭,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전에 이미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 몇 년 전이에요? 1600년, 1700년 전이 되겠죠. 이미 그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그게 미신화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붉은색을 많이 칠하고 하는데, 복자를 쓸 때도 그래요. 붉은 바탕에 이렇게 쓰는데, 아이, 대파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귀신 쫓기 위해서 했다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막 뭐라고. 당장 뜯어서 빨리 없애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된다. 또 한 집을 갔는데, 벽에, 방에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림을 붙여놨는데,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요, 중국 그 삼자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기독교적인 그림을 성화라고 하지만 성화라고 할 수 없는 게 미신화된 그림들이 많아요. 오병이어를 표현을 했는데, 금덩어리 5개 번쩍번쩍하는, 예? 그 5개 떡 모양의 그 5개를 그려놓고 물고기 2마리를 했는데 금붕어 또는 금잉어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그림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습 이렇게 하고 제자들하고 있고, 저거 뭐냐니까 오병이어인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거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세속의 무속하고 미신이 짬뽕돼가지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당장 뜯어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불 태웠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그런지 아니까 제가 신방 간다면 막, 야, 그 신방 갈 때 그걸 다 뜯는다더라. 그 목사님. 그래 막 숨기고 찢어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종.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과 섞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직분을 받고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인데 거기 한번 돈 보러 갈까? 토정비결 보고, 재민데 뭐 그냥 재민데 컴퓨터로 돈 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형상의 우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실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된다. 그게 물질,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를 정말 믿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이제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방인들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와 그리스도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조를 해놨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잔, 자, 이 포도주, 오늘 좀 성찬할 텐데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는데, 이 빵을 떼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그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입니다.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또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귀하신 피, 보배로운 피, 이 보혈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신 그 고통 가운데 찢기신 그 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그것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전에 바쳐진 이 제물을 먹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하나 되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네가 그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그 신전에서 예배할 때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 때나 가서 아무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걸 구별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이제 10월 우리 성찬 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표현한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분과 대화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명예 말씀 주시고 우리가 잘되길, 우리의 영혼이 잘되길 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 절대 장난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찬을 잘못 대했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이 기도할 때, 축사할 때, 신부님이 축사할 때 직접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로 변한다고 화채설을 주장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론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에도 여러분 딸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의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 아낌없이 그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시고 이 한 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 승리의 한 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속된 풍속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여 이 잔과 이 떡을 대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순결케 해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